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함께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시련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난받아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그들을 격려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목적으로 인해서 시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확증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와 같이 여기 사도 베드로는 저희들이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편지 한 편을 받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들을 권면했을 때 가령 그들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Beloved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 상호 간에,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동일한 사랑을 근거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그들에게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쪽보다는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한 형제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성도님들 참으로 고난,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핍박,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득불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또 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불같은 시련들, 고난들, 이것이 어떤 상태나 어떤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바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이, 삶의 현상들이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이 정말 불같은 시련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같은 시련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연단이다, 단련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단어가 설명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putting to proof,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광에서 금을 캐어내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보는 그런 순수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정결한 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온의 그 불의 그런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태워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 불순물은 모두 제거되지만 순금은 그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이 혹은 은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을 통해서 연단되는 이유는 순수한 금을 얻고자 하는 혹은 은을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런 연단이나 단련의 과정,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혹은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련 가운데, 단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통과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와 같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도 자기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이후에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목적에 기인해서 내가 거치는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욥은 간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그 일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신상을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고 나서 우리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거기 모두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이제 포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왕 앞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왕이 칙령을 내렸고 그 칙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니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음악이 울리거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게 될 것인데 너희를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왕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확신의 기인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7절 말씀에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넣어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왕의 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불타는 용광로에 자신들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것,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일생일대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정말 불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시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는 그 담대함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all powerful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어리석은 결과에 도래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에서처럼 특별히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결과에 다다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이런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 의미적으로 우리 foreign 아니면 alien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낯선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foreigner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볼 것 같지 않은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fit-in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결과를 위한 시련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복신앙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런 모든 진리의 이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시대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득불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특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며 격려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직면하게 되는 어떤 난관들, 믿음을 정말 트라이얼하는, 믿음을 실현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믿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계속해서 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게 될 때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내가 바라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가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지속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상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능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는 그 비트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 사이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전혀 하실 이유가 없었지만은 인간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셔야 했던 그런 동일한 삶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삶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불같은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받게 될 때, 우리 불과 같은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현재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셨을 때 겪었던 동일한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장차 이르게 될 영광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미래적인 관점에서 함께 폭넓게 시야를 넓게 하면서 기뻐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혹은 시련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불성설이죠.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일어날
것으로 성경이 예언했던 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즈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One World Government, 우리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되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국제 정세들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 바이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조 바이든 체제 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세계를 계속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의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였잖아요. 미국이 최우선이다. America first.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자국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 뭐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조 바이든 당선자 우리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그런 뭐라고 하나요? 정치적인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세계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단일 정부, 큰 어떤 글로벌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떨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추수하시게 될 그런 추수 때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분명한 증거로서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추수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우리 천년왕국에서 또 그 이후에 영원을 함께 보낼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시련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실족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들을 붙들고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특별히 이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팬데믹, 우리 세계적인 그런 질병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서서 거의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완벽하게 completely back to normal 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의 표현은 테스트해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에 수동적이지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이후에 마지막 사탄의 표식을 받게 되는 666 그런 시스템이 도래하게 됐을 때, 물론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동참하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절대 그것을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16절까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여기 행복하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받을 때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하면서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비난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언어적인 의미로 비난이나 비방 혹은 책망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 불쾌한 듯 비난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비방, 비난 혹은 책망, reproac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ought to live in this manner.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정직해야 하고 뭐 바른 어떤 행실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책 잡힐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패널들 그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그 당하고 그 후보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전에 목사님이 누구셨죠? 그 광화문 집회하셨던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에 당신이 참석하지 않았었냐? 거기서 뭐 그런 취지의 그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뭐라고 할까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꼭 무슨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이슈를 내걸고 어떤 집회를 했을 때 가서 참석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의 그런 제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패널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너 실수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취지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은 혹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손자 손녀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심심찮게 뭐 학부모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와도 그런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male and female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은 정확히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평등법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권력의 힘을 입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평등법에 저촉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런 성 정체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성 가치관에 반한다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알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을 때 성경 말씀에서처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상황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 진리가 침묵하는 것은 성도님들 겸손이 아닙니다. 관용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진리로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비방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세상에 제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측면, 즉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광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근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했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할 때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 도둑, 악행하는 사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지는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특별히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했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회자되었던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그런 부동산
그런 거래라든지 굳이 뭐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행하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그런 너무나 분명한 그런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해요. 부득불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 진리와 비진리, 악과 선의 그런 선상에서 타협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avoid 하라는, 금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그런 과정 속에 진리와 비진리 혹은 선과 악,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분명한 선을 추구함으로,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살인을 한 사람처럼, 도둑질을 한 사람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괜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곡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실 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불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불살라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모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뒤쫓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계시며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신실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정말 불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나 하나 잘 되자고 혹은 나 하나 좀 살아보자고 요령을 피우거나 타협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혼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 복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을 멸하지만 혼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토리티를 가지고 계세요. 욥의 시련 속에서도 욥이 당했던 모든 시련들은 우리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육신, 그것까지였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시게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내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창조자께서. 성도님들,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지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더러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실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을 때 거기도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맡기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특별히 교회 사역 안에서 어떤 직분을 교회가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부탁하면, 나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 못해요.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웠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휴거되었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초반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심판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여기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우리가 누군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성경 원어 의미는 우리 모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 우리 설명을 한다면 with difficulty,
아니면 hardly, scarcely, 우리 함정형에서는 scarc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면 with much work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렵게, 힘들게, 겨우 아니면 많은 일을 통해서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고난받는 우리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 크고 흰 보좌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연고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연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감히 비교컨대, 성도님들, 이것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명을 신실하신 그분, 창조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시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은,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까닭 없이 고난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득불 거쳐야 하는 어떤 단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런 모습으로 정금처럼 나오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잘 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같은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약속, 분명한 결과, 이 고난 끝에 있게 될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견디고 잘 참아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꺼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확고한 지위를 얻으셨죠. 불변하는 통치를 보장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시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된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변하는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1, 2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같은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때 내 혼,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시도록, 왜냐하면 그분께는 그런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생명을,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드리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불같은 시련을 만나거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뭐라고 할까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조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혼을 맡기는 것, 그분께서 그것을 지키시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지금 여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련 끝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내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성도님 오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